19절,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알아야 되고 꼭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책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거의 머릿말과 같은 성경의 머릿말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배열상 제 앞에 두었을까 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다 두죠. 별 볼 일 없는 내용이 없겠지만 중요하지 않는 내용에 앞부분에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 창조, 그것도 세상에 창조하고 나서 이 내력 가운데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상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여자를 만드는 창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없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앞부분에 있고 구조상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죠. 출석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엄청 많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게 이 바이러스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은. 이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예배당만 출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기록하듯이 내 마당만 밟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예배당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염증을 느끼시지 않았나 싶어요. 출석만을 원하는
출석만 하면 다 되는 걸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염증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석이 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관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익히 그것을 좀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정말 돕는 배필.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돕는 배필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러면은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에는 아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창조해가지고 그 후에 돕는 배필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구상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뭘 만들었죠? 동물들 어떤 구조로 창조했죠? 그것도 그 암수가 있게 창조하셨지 뭐 수컷만 창조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아무것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다. 구상하셨다. 이 계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라고 내가 얘기했죠. 영원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지배하시는 분이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창조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앞뒤가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에 후회하심이 없고 한번 실행해 옮기시겠다는 거 끝까지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을 기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연이다. 생존에 의해서 우연하게 돌연변이가 돼서 생존을 위해서 이게 스스로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우연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암수가 생겨난 것도 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돌연변이처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게 인간의 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분명하게 목적을 두고 인간 암수로 동물들을 창조한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생존 방식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계속 1장에 그런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조할 때마다 좋다 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여기서 2장에 와서 이건 보기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홀로 독처한 아무리 완벽한 아담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도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 게 없고 다 있는데 혼자라는 거. 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예요. 천국을 꿈꾸셨어요. 하늘나라를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여자 이브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그림이 없었다면 밑그림이 없었다면 그냥 남자만 창조했어요. 남자만 그냥 남자만 여러 창조하고 말 잘 듣게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그림을 그렸어. 여자를 창조하고 돕는 베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미 꿈꾸고 계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꿈꾸셔서 그런 하나됨을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돕는 배필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완벽해도 외롭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면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꿈꾸셨다.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빗대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특이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흙으로 빚어서 이불을 만든 게 아니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상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만드셨으면 별개의 존재로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가 별개의 창조물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흙으로 빚은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다시 만들었다, 살로 채웠다라는 것을 볼 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그림, 이 갈빗대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빗대에 창을 꽂았죠. 로마 병정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갈빗대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어야만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고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림이 아니라 본질적 최종 그림이 아니고 여자가 의미하고 있는 교회가 최종적 그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아니고는 우리가 완전한 의에 들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만 기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구속 아니고는 여자가 탄생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 또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온전하게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역사에 남겨있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끔 낱낱이 그 유적들과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어.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담 혼자로서는 혼자일 뿐이지.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별개의 창조물이 되잖아요. 남남이잖아요. 완전 남남.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창조물로서 넌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구상,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되게 하려고 막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하죠. 유형, 눈에 보인다 해서 이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본질적 교회는 무형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그 무형교회라는 것은 형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사실상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있고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에 속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무형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신부고 교회 공동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신부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남이 감동할 정도로 해야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공로는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이 나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무형교회에 속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신부단장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신부단장은 높은 수준의 종교 활동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듣고 다 말이 통하고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은사가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아서 우리를 살게, 영원히 살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그 피가, 흘린 피가 우리들의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심장을 고동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종교 활동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분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거였군요.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쁨 속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